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애는혜인 사랑인가요? 우리들을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정말로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쫓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또한 우리 연약해서 또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아버지 육신 원하는 대로 산 모든 죄악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결하게 있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주님 마음이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내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영주께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다리에 지셨네. 나를 지셨네. 나 이제 생명에 쓰는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에게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선한 몸이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성시교독 5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53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67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대표로 우리 김경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대장에게 하라. 주소명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애원이라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째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멸하리. 또 승진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평생 알아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하나님 자비를 예비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1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저희들에게 아버지 또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또 아버지 1년을 또한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참으로 길다 느껴졌었는데 하나님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하루가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나 아버지 그 시간들이 동일하지 않으며 아버지 똑같은 삶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혼 몸이 깨끗해짐을 받고 아버지 주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영혼 몸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참으로 하늘을 돌아보며 아버지 주님이셔 정말로 이 주어진 12월의 마지막 하루하루를 천하보다도 귀한 시간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 한 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최선을 다해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해하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주님이시여 정말 헛된 것을 쫓으며 헛된 아버지와 유혹 속에 사로잡혀 아버지 주님 정말로 많은 아버지와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다시금 아버지 새롭게 치유하시며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성령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할 때 성령님 정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아버지 주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이시여 정말로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하였는데 아버지 주님 정말로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은 일하셨고 주님은 그 영혼들을 보살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일찬양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영혼 몸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아버지 정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은 시간 아버지 천하보다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 말씀 속에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때를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님 많은 아버지 주님이시여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아버지 듣게 합니다. 아버지여 그 듣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날을
아버지여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단을 세우신 아버지 김창숙 목사님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 위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로 이 늦창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정말로 때를 구별할 줄 알고 아버지 주님 이제 정말로 영의 분별력이 있어 아버지 주님 슬기로운 다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의 감사의 거리를 주심을 감사드려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그 말들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 또 감람류는 포도주는 획시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농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광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별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대.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이 없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서 주님 앞에 합당한 아버지 거룩한 심령대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받고 온전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통치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7년 환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때가 너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7년 환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7년 환난의 비밀을 통해서 마지막을 우리가 예비하고 또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70일에로 인류의 종말이 맞춰질 것을 이렇게 계시를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중건령,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 중건령이 떨어집니다. 이 중건령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의 탄생과 또 그 고난의 기간이 62일에로 이렇게 끝나고요. 또 복음 전파가 이제 7일에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시점은 지금 복음의 증거 시대 7일을 이렇게 지나는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 7일회가 끝날지 모릅니다. 7일회가 끝나면은 69일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남은 것은 한 일회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한 일회가 되면은 70일회가 이렇게 채워지므로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일회는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인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시작될 시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 소식이 들려질 때 또 두 증인들이 14만 4천 두 증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또 정말 복음, 회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온 세계에서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7년 환란이 시작된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중에 이 계시록 6장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며 또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때가 가깝다고 하신 인류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대추수를 이렇게 앞두고 여기 저기서 기도불이 붙고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뜨거운 예배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많은 그 영혼들이요, 이제는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렇게 있겠구나 하고 느껴지면서 알아졌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대부흥을 꿈꾸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기 책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아무나 이렇게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인을 떼야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인을 뗄 사람이 이렇게 하늘에도 없고 하늘 아래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울었어요. 크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요, 이 봉한 책이 인봉된 두루마기가 이렇게 인이 떼지면서 그대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구원도요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때. 그리고 비록 우리를 괴롭혔던 그 악한 마귀들도요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인을 떼줘야 우리 구원도 완성되고 악한 마귀들도 심판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인을 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인을 뗄 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울었는데 거기에는 하늘 보좌 옆에 7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울지 말라.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 이 인을 떼시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이 인을 뗄 수가 있어요. 또 죄가 없으시고 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린 양이 나타났어요.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셔서 하나하나 이제 인을 떼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첫째 인을 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흰말이 나타났어요. 흰말이 나타났고 그 말을 탄 자는 뭘 가졌냐면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걸 해석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인을 떼시는 분이지 신말을 타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서는 인을 뗀 이 신말을 탄 자는 누구냐면은 14만 4천 두 증인들입니다.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나가서 이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누가 먼저 나타나게 되냐면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두 증인이 가장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두 증인들은요,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막 싸워가면서, 적그리스도와 싸워가면서 종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이제는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인을 떼실 때 대대적인 두 증인들의 활동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불사신의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이기고 또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정말 아무도 두 증인들 14만 4천이 말씀을 전할 때는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은요,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두 증인들에게는 절대 방해 세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들에게는 그 사명이 주어졌냐면은 전 3년 반 동안에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반이 끝나면은 그대로 이들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순교하냐면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그들이 다 이렇게 부활을 해버려요.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증인들은 주님의 재림시에 그들은 지금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다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같이 더불어서 정말로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둘째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무슨 일이, 그러면 둘째 인을 뗄 때는 무슨 일이 나타났는가? 그때는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 탄자가 제하여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말은 또 큰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게 이렇게 합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그런 환란의 핵심 세력으로 종말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아서 땅에서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는 그런 환란의 핵심 세력으로 종말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입니다. 이때 이 전쟁은 후 3년 반에 들어서자마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 종말에 이 같은 사명자로 이렇게 등장하는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보고 7장에 보면은 네 열광이 납니다. 그래서 네 열광이 나오는데 또 계시록 38장에도 곡과 마곡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북방 국가에서 나와요. 이 세력이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둘째 하인 세계적인 전쟁이 이들로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화가 유브라데 전쟁이면은 그럼 첫째 화가 뭘까? 여기 본문에서는 말씀이 안 나왔지만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화는 황충의 화입니다. 황충이들은 음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그들은 사람들이에요. 황충이는 특별히 음녀교회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해입은교회, 은혜입은교회 정말로
신부되는 교회를 총 공격을 합니다. 언제 몇 달 동안을 공격하냐면 5개월 동안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교회가 핍박이 오게 됩니다. 너무나 이제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이제 죽으려고 해도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어버리면 신부 단장을 못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깨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쫙 돌아보면서 회개한 결과가 새롭게 옷을 단장해서 입는데, 그게 이제 신부 단장이에요. 세마포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렇게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시기가 전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황충의 하루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밤중이로다 애칠 때 일어나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시키는 그런 두 증인들이 애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5개월간은 아무리 항충인들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워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다 그랬죠. 이것이 첫째 화, 항충의 화입니다. 악한 자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택한 자녀들은 정말로 이 재림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 것인가? 그건 다 관심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면은,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님 언제 오실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 뭐가 보였냐면은 검은 말이 등장했습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색대로다, 석대로다라는 말은 이제 그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핵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너무너무 황폐화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 통제 정책을 이렇게 펴게 됩니다. 전대미문에 그런 기근 시대가 오리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7절, 또 계시록 11장 6절, 13장 7절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람리와 포도주는 해치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붉은 말과 검은 말의 등장은요, 세계적인 그런 혼란이 올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납니다. 기근이 심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근 문제를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 이 나타난 사람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면서 참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상하리만큼 이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때 다른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그들은 영접을 하질 않았어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영접을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인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언제 그러면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는 건가?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요,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할 때 유대인들은 그때서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가 확 열려져요. 지금도 그들은 다니엘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다 감춰져 있고 봉함되어 있어요, 지금 다니엘서가. 그런데 이때요, 다니엘서가 열어지면서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이 열어집니다.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이 그들이 확 깨달아지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감난산에 거기에 서실 때 그들은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예수님 앞에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쭉 구약에서도 유대인의 3분의 1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죄인 줄로 알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부 단장을 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피난시키신 양육처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육처가 다 들어가서 지금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못하게 성도들을요, 해치지 못하도록 다 보호 장막 안에 그들은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6장 6절에 있고요, 계시록 7장 16절에 이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무슨 말이 나타났냐면 청황색 말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청황색 말은요,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요. 상징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로 이제는 세계는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편해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돼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적그리스도들이 편해서 이기게 돼가지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자는 정말의 온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이렇게 받게 함으로 사망으로 인도하여 음부로 데려갈 세력으로 바로 적그리스도 활동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가 온 인류를 사망으로 이끄는 수법이 있는데 세 가지로 그 수법이 나옵니다.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그러죠.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금이다 그래요. 흉년은 뭐냐면 두 증인이 애안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를 못 내리게 하는 그 흉년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을 이렇게 장악을 합니다. 이렇게 또 사망으로 잡는다 그랬죠.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이렇게 사망을 가지고 그들은 다스립니다. 땅의 짐승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땅의 짐승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지배를 하는데, 여기서 땅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지지하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적그리스도 편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때 미혹해가지고요, 계속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들어가도록 계속 그 작업을 거짓 선지자들이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없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얼마나 미혹시킨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의 다 이단들이 결국 적그리스도 편으로 다 들어갑니다. 음녀교회들.
이렇게 정말로 잘못된 사상을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 수하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또 다섯째 인을 근데 여기서 보니까 땅의 4분의 1의 권세란 것은 네 짐승 중에 하나로 이자가 4대 열광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째 인은 순교자의 호수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순교자들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온 세상의 혼란과 영적인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가 막 득세해지면서 사단의 세력을 속히 심판해 주기를 호소하는 그런 순교자들의 핏값의 호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정한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7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이 다 순교를 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순교자의 수에 다 들어가야만 마지막에 정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순교자들이 있고요. 또 환난을 이렇게 환난 중에 순교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정말로 이제 다 그 인원이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섯째 인은 주님의 재림과 인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이렇게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지구의 폭발로 말미암은 하산재가 지구를 덮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총당같이 검어졌다고 했는데 밤에 보이는 달빛 역시 그 빛은 지상에 비칠 수 없기 때문에 피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가시리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서 지구 자체의 그 폭발로 이렇게 지축이 흔들리고 산악이 사라지면서 세계 도성이 땅속으로 파묻힐 때 인간들이 보기에 정말로 그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별이 직접 지구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각 성과 또 각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은요,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말 역시 지구의 대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런 그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폭발시키는 이 같은 대지진은요, 지구 표면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멘틀, 가장 밑에는 멘틀이라는 게 있어서 그 속엔 불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다 그 불이 다 올라와서 온 세상이 이제는 심판을 맞으면서 불태워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틀에 있는 모든 뜨거운 열기와 불이 모든 지상으로 치솟아서요, 이 지구는 일시의 불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게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백성들을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대피를 하셨죠. 그래서 그때 대피하는 것은 공주유고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사이 또 산 바위 틈에 숨어 상과 바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했습니다.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정말 서리요 했어요. 이 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째 인을 우리가 보면은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쭉 나타나는 그런 가정의 그 신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인은 새로운 사건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사건을 나팔로 쭉 전개시키면서 정말 이 세상은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렇게 두렵고 큰 날, 심판의 날, 인류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오면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하는 말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는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르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요. 얼마나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으면은 산이나 바위야 무너져라. 그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심판의 주님과 지금의 우리 주님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분은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그 불안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때 성도들은 공중에서 우리는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의 무리 중에서 우리들은 다 발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성도들은 참 충성스러운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두려워서 그분을 만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로 감사함으로 너무너무 행복해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정말로 우리가 나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이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되어질 모든 일들이 이렇게 계시록 6장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버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언된 말씀들을 듣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나기로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로 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조명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변화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6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쁜 배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예를 나 밟을 때 나의 예를 나 밟을 때 나의 예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드렸사오니 물질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맞게 하나님에게 마음껏 드리고 이웃에게 마음껏 아버지 남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축의 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심령의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남에서 일천번제물과 주정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아버지 통치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남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 다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에서도 항상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인정받게 하시고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아버지 남에서 심령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대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풀어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에서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모섬으로 정말로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간에 쓴 아버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여주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12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송선호 자매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영적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재가 마음에 들어 보슬시를 수여와 손은 성부 성자 성교자 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우리를 죄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교회 위에 우리 송효진 일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시고 아버지 정해진 일상을 주님 같은 일을 주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